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 제자 백부장과 나인성에 임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가셨습니다. 그때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백부장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백부장이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종이 지금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 백부장은 우리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회당도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기 위하여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그의 집에 거의 다 왔을 때쯤 이제 백부장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는 백부장의 말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나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제가 명령을 내리면 밑에 병사들이 그 명령에 따르듯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병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났다. 이 말을 듣고 심부름 왔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 그 종이 나아 있었습니다. 백부장이란 100명의 보병을 거느린 로마의 장군을 말합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도 듣지 못한 예수님의 칭찬을 들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놀랐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예수님이 사람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백부장이 가진 믿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참 제자가 가져야 될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가서 직접 고쳐주려고 하셨을 때 7절에 보면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서 자기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말은 합당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감히 자신과 같은 더러운 죄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께 나가서 그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백부장 본인은 예수님을 만나기에 자신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행한 공로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 대신 예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무익한 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자신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권세 있는 말씀이 자신의 병든 종을 낫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온 세상과 자신의 주님 되심을 믿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에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그 은혜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공로보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믿을 때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참 제자로 인정하시며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숨쉬고 있고 일할 수 있으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예수님을 따라 성령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거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다함이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다면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도 은혜를 베풀 수 있지 않을까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과 용서를 우리도 베풀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받아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부장의 죽어가는 종을 은혜로 고쳐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은혜로 살려주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나인성이라는 마을로 들어섰을 때 길게 늘어선 장례 행렬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네의 한 과부의 외동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성의 많은 사람들이 이 과부의 슬픔에 동참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자 상을 메고 가는 사람들의 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죽은 청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젊은이가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게 아닙니까? 제가 죽었었나요? 여긴 어디죠? 어머니 제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은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로 돌려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심으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고 외치며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고백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찾아오셨습니다. 죽음의 고통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신방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인성에 임하자 그 마을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남편도 잃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잃고 죽음의 고통이 한 어머니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가족의 고통이고, 가족의 고통은 동네 사람들의 고통이고, 동네 사람들의 고통은 이 장례 행례를 보는 사람들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의 골짜기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그곳에 은혜를 베푸시자 그곳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자 어머니가 기뻐합니다. 어머니의 기쁨은 나인성 사람들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나인성 사람들의 기쁨은 온 이스라엘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이 베풀어지는 곳에 삶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구원으로, 눈물이 웃음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회복의 나라, 기쁨의 나라, 안식의 나라가 임합니다. 자유와 해방의 나라가 임합니다. 내 공로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시다.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웃들을 은혜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 나라로 인하여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